제가 이제 월화 영혼 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해부도와 같아요. 내가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할 때,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어디에 힘써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돌파잖아요. 믿음으로 돌파하려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또 어디에 지금 힘을 쏟아야 될지를 알지 못하면, 초점이 명확하지 않으면 믿음의 돌파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돌파라는 것은 한 곳을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거기에 힘을 가할 때 이제 거기가 균열이 생기면서 결국은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어디에 힘써야 되는지를 알고 초점을 맞출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믿음을 통해서 돌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요, 영혼 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만큼 최고의 사랑을 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환경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덜 사랑하는 것 같다고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이건요, 누림의 차원이에요. 내가 마음을 열면서 내가 그 혼을, 영의 초점을 맞추며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 저 사람 사랑하는 것 같다라고 하고, 못 누리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 저 사람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하는데, 그것은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만땅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누림의 문제인 거예요. 누림의 문제.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거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성경도 오해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를 대단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나 자신을 보면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렇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좀 이상한가? 나는 내가 문제인가? 나는 혹시 구원받지 못한 것 아닌가? 극단적으로는 성경을 보면서 내가 감정이, 내 경험이 거기에 맞닥뜨리지 않다 보니까 성경을 오해하는 것이다. 경험에 맞추어 나를 평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거는요, 여러분, 영의 차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의 차원에 대해서. 영은 절대 범죄할 수 없어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과 한 영 된 자가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영은 절대로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영은 완전한 것입니다. 이건 영의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차원이라는 걸 알지 못하면 지금 현실을 보면서 난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럼 난 뭐지?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라고 하면서 성경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혼 몸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한편으로는 또 요한일서 1장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거짓말하고 하는 것이다, 진리가 우리 속에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또 뭐지? 앞에서는 죄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여긴 또 우리가 죄를 없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자. 여러분, 여기는요 혼의 차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혼의 차원. 혼이 우리 몸을 이용해서 옛 습관대로 행하도록 만드는 거. 우리에는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사를 갔다,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집에 현관문에 비밀번호를 바뀌었다. 그러면 아주 몇 년 동안 똑같은 비밀번호를 했으면요, 우리가 정신 의식을 차리지 않으면, 잠깐 정신줄을 놓으면 무의식적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옛날 번호를 눌립니다. 그러면 어때요? 삐리릭 하면서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바뀐 비밀번호를 눌러야 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뀐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는데 똑같이 예전의 습관과 같이 하던 대로 다른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제적으로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다른 비밀번호를 누르면서 예전의 습관대로 행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실제로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 몸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요, 신앙생활의 초점이 너무나 명확해져요. 내가 이제부터는 뭘 힘써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용어로 제가 얘기를 드리면 이게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미 영은 완전합니다. 예수님과 합해졌어요. 완전합니다. 그러면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혼의 구원을 이뤄갈 때 꼭 필요한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누구와 편을 먹느냐는 것입니다. 내 혼이 누구와 편을 먹는가. 우리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혼이 영과 같은 편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2대1의 싸움이 되죠. 몸은, 육체는 이제 그때부터는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혼이 영과 한 편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내 혼이 이제 예전에는 영이 없었으니까 예전처럼 몸으로 육체로만 사는데 익숙해가지고 거기에 한 편을 들고 거기 뭐 느껴지는 대로 그 감정에 한 편을 실어가지고 내가 둘이 딱 편을 먹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완전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다고 하더라도 벌써 2대1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날마다 혼의 구원을 이뤄가며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며 내 의지와 지성과 감정을 어디로 향할 것인지를 우리가 초점을 명확하게 할 때 비로소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자연스러워지고 우리는 점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그림의 떡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모르지만 나한테는 이런 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혼의 구원을 이뤄가려는 노력, 내 의지와 지성을 하나님 말씀에 또 성령님께 맞추려는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뭔가 하나님이 수련회 같은데 또는 무슨 어떤 부흥회 같은데 그런 게 할 때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주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받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그런 게 없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그거는요 계속해서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련회 때 이럴 때는 은혜가 있는 것 같다가 그런 거 없으면 또 은혜가 없는 것 같고 이게 어디 뭐가 문제냐? 바로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는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혼에 속한 감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참 가장 큰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지만 세상은 감정을 충실히 따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을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이 감각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감각, 영적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몸의 감정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TV를 틀어보십시오. 광고를 보면 그 광고는 다 거의 100% 우리의 감정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연예인들 돈 주고 값을 지불하고 그 광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소주랑 이효리 씨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소주 광고 찍을 때 뭐 그런 연예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감정이 아마 같이 술 먹는 그런 느낌이 나나 보죠. 그래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SNS는 어떻습니까? 거기는 감정의 종합함인데 사람들에게 좋아요, 공감 얻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감정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또 오늘날 세상의 슬로건은 감정에 충실해라. 그게 정직한 거다. 너의 본능과 감정에 충실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혼율이 급증하고 치솟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이 사랑을 감정이라고만 생각하니까 결혼한 다음에 보면서 우리 이제 그만하자. 드라마에 나온 대사입니다. 드라마. 당신을 봐도 더 이상 가슴이 뛰지 않아. 언제까지 가슴이 도대체 뛰어야 되는데요? 언제까지 그 가슴이 뛰는 타령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뭐 동창회, 동호회 뭐 이런데 뭐 가가지고 오랜만에 봤는데 막 가슴이 뛴다. 동창을 봤는데 뭐 어쩌라고요, 여러분? 이게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뭐 이제 이성들이 있으니까 다 보면 참 괜찮다. 이렇게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호감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내가 이제 결혼했다 그러면 이건 호감으로 그냥 끝나야지. 그러면서 내 마음이 이상한 것 같아. 여러분 그거는 잘못 가는 겁니다. 결혼했으면 뭐 이제 배우자에게 충성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배우자에게 충성해야죠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감정대로 행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성경에서 육신을 따른다. 육신을 따르는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이라는 건요 꼭 무슨 내가 어떤 성경에서 얘기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걸 꼭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따라 사는 그렇게 그것도 있겠지만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핵심적으로 뭐냐면 몸이 보고
또 만지고 느끼고 하는 그 감각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내 감정을 싣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육신을 따르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육신대로 살아가면, 감정대로 살아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감정대로 육신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로 여기 보니까 마음이 굳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꼭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나누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감정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굳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점점 잃어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서로 매일매일 피차 권면해서 마음이 완고하게 되는 것을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이 굳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굳은 살이 이걸 잘 보여주죠. 굳은 살. 그래서 감정대로 살아가면 세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각이 점점 발달하는데 영적인 감각,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하는 것은 점점 감각이 둔해집니다. 둔해져요. 감정대로 살아갈수록 그렇습니다. 점점 감각이 둔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기타를 제가 계속 치기 때문에 왼손에 보면 제 손을 이렇게 보신 분은 알겠지만 완전히 이제 굳은 살이 배겼습니다. 요거는요 웬만해 가지고는 아픔을 느끼잖아요. 감각을 느끼잖아요. 오른손과 완전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감정대로 살아가면 세상에 대해서는 감각이 계속해서 살아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감각이 계속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감동을 하셔도 점점 그 감동이 무뎌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감정대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날 미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감정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꼭 죽은 다음에 지옥,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생명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땅히 우리에게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 영을 따라 생각하면 생명과 평안이고 기쁨이고 감사를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망의 그림자인 마음속의 우울함, 또 분노, 염려, 걱정, 근심, 우울함, 침체, 낙심, 절망,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만약에 마음속에 일어났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 생명에서 지금 떠나 있는 거예요. 이거 모두 다 사망에 속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랑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것 외에, 교회 출석하는 것 외에 뭐가 다르겠냐고.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자기랑 나랑 별로 차이도 없고 기분 나쁜 일 있으면 같이 기분 나빠하고 기분 좋은 일 있으면 같이 기분 좋아하고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감정을 통제할 수 있을까? 짧게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감정은 객차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여주시면 자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저거 이제 옛날에 증기기관차입니다. 증기기관차, 기차예요. 증기기관차. 맨 앞에 연기가 위에 굴뚝 이렇게 나는 거는 기관차를 상징합니다. 기관차.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거는 연료차예요. 옛날에는 석탄을 떼야지 그 기관차가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있는 거는 사람들이 타는 객차, 승객이 타는 객차입니다. 기관차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기관차는요, 그 앞을 향해서 그 기관차가 있는 그 앞을 향해서 움직이는 거죠. 기관차 안에는 운전하는 기관사가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관사가 운전해서 그 기관차는 앞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 기관차는 뭘 상징하느냐?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연료차는 뭐냐? 힘을 더해주는 거, 엔진에 힘을 더해주는 그 연료차는 뭐냐 하면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 사실에 대한 믿음. 그리고 객차는 뭐냐? 여러분 객차 저거 그 손님 안 태우는 저 객차를 만약 연결하지 않는다. 그래도 기관차 저 기차는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수 있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객차는 감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려주셔도 돼요. 자, 이게 바로 기차가 앞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하는 건 뭘 상징하는 거냐면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이 작동하고 있고 제대로 작동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에 약속하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충만함을 누리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기관차 앞으로 가야 되는데 저 맨 뒤에 있는 그 객차 그 감정으로 만약에 그 기차를 끌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차가 움직이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에 그렇게 움직인다면 큰 사고가 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월화 제가 어제까지 그림을 보여드렸잖아요. 영혼 몸도 똑같습니다. 영이 성령님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 안에 계시는 그거니까 영이 사실은 기관차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의 혼이 연료차가 되는 거예요. 거기 힘을 보태는 거, 어디에 힘을 보탤 건가? 우리의 혼이 연료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뭐예요? 우리의 몸은 객차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오늘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이 막 생길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 감정에 따라서 끌려다니면 안 되고 그 감정은 제일 뒤에 따라오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객차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정을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감정이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게 될 때 이러이러한 감정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여러분 말을 하시고 선포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22절과 24절을 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자, 여기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요 매일매일 우리가 막 노력해야 되는, 내가 막 만들어내야 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원어의 그 시제를 보면요 과거의 단회적인 사건으로 이미 끝난 것을 얘기를 해요. 이미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완전히 이루어져서 끝난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단 한 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영원히 바꾸어 놓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일어났다고요. 우리에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왜 입으라, 벗어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인지를 하고 그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 땅에 있는 것 같아도 이 지금 하늘 보좌에 앉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라. 거기에 초점을 맞춰라. 내가 뭘 없던 것을 막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막 금식을 해가지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이 일이 내게 일어났기 때문에 너희가 이미 일어난 그 사실에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고 묵상하고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 똑같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여기 생각하나니라고 하는 거는요 계속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계속해서 하라는 겁니다. 생각을 계속해서 이미 내게 일어난 그 사실, 하나님이 내 영에 이미 일하신 그 사건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감정을 느껴지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욕심과 탐심을,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박았느니라. 꽉 끝났다고. 근데 느껴지는 감정을 보면 안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저는 아직 안 죽었어요. 아니, 안 죽은 게 아니라 죽었어요. 예. 안 죽은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이거 내가 혼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 영의 차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과 감정을 보면서 아, 나는 아직 덜 죽었어. 덜 죽은 게 아니라 여러분 완전히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옛사람은 이미 끝났고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큐티를 하더라도 그냥 성경 읽고 아, 오늘 그냥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하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지. 이거는 아주 그냥 초등학생 큐티입니다. 네. 초등학생 큐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됐으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됐으니까 새 사람을 입고 그럼 거기에 합당한 삶은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구나. 먼저 내가 어떤 신분인지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8장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아멘. 우리 속에 여러분의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까? 우리 영에 하나님의 영이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는 지금 느껴지는 감정이 어떻다 할지라도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보이는 거 느껴지는 거 지금 내 꼬라지 이걸 보지 말라고요. 요즘에 잘 못 살고 있는데 못 살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육신에 있어.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감정에 속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미 예수님이 이루신 일에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미 받은 것을 기억해야 돼요.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라.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에요. 이들이 지금 바울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 성령님이죠.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지식으로 알아요. 내가 막 구원 받았지.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셨지.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 지셨지. 예수님 부활하셨지. 다 알죠. 교회 좀만 다니면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알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게 나에게 기쁨과 감사로 막 느려지는 실제가 되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인 거.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 영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 여기 성경에 보면 오늘 마음의 눈이라고 그러는데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뭐 머릿속에 알고 있는 지식 이건 다 있죠. 누구나.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생생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된다. 그냥 한번 딱 머릿속을 딱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나는 그렇게 했는데 안 되던데요. 그게 뭐냐면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은 이게 훈련이 잘 되면 금방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도 감정으로 전혀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 안에 머무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그것이 점점 조금 처음에는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았는데 그게 점점 커지면서 어느 순간
댐에 균열이 일어나더니 그 댐이 팍 터지는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해요. 여러분 더 집중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생각을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마귀는 감정으로 끊임없이 속입니다. 우리에게. 종교개혁 그 선구자인 루터 있죠. 마틴 루터가 얼마나 상황이 몰렸으면 그가 아주 심각한 우울과 그리고 마음의 압박감이 굉장히 심했다고 얘기해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당시에 주도적 세력인 로마 카톨릭부터 파면을 당하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어요. 계속 너가 얘기한 걸 돌이켜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 가운데 만약에 내밀려 뒀으면 진짜 막 우울증으로 정신이 미쳐버리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루터는 어떻게 했냐면 시편 46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매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요 피난처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거를 계속해서 묵상한 겁니다. 그리고 선포한 거죠. 그랬더니 마음속에 막 누르던 압박감과 그리고 이 우울감이 점점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찬송가가 뭐냐?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결국은 여러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지금 현재의 여러분의 감정에 계속해서 야 너 이런 감정이 있는데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너 이런 생각하는 거 이런 감정 느끼는 거 다른 사람들 알면 어떻게 될까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내가 지금 느껴지는 그 감정에 집중하면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참수합니다.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새로운 존재입니다. 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됐어요. 주님과 합해서 한 영이 된 그러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 영은 주님과 함께 합해서 한 영이 돼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는 자리,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자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더 풍성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